1931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시인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르. 이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그의 집 앞마당에 쓰는 하인이 3시간이나 늦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인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3시간 동안 늦어가지고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이 주인 타고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오기만 와봐라. 당장 해고시켜버리겠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난 다음에 허겁지겁 온 거예요. 그때 온 것을 보고 이 주인이 빗자루를 탁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당신은 해고야! 빨리 나가! 그러면서 소리를 쳤어요. 이 소리를 듣고 이 하인이 빗자루를 탁 들더니만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말이 감동적인데 사실은 어젯밤에 딸애가 죽어서 아침에 묻고 오는 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 들었던 타고르가 인간이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에서만 생각하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그제서야 깨우친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의 말도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의 말은 더 위력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말은 위력 있고요, 성도의 말은 선포되는 말 속에 강한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막대기로 실수하면 타박성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핵무기를 가진 사람이 실수해버리고 그 사람이 큰 실수해버리면 수만 명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핵무기를 소유한 입술의 권세를 가진 성도의 위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력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위력을 지녔음을 소위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강한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은 최대의 가다듬은 인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를 멋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항상 충만하래요. 내 인격이 변화되지 못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의 힘에 사로잡혀 내 인생이 이끌려갈 때 그 인생은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로 조심할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가 인격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모난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 버리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할 때 쓴 뿌리가 있으면 이걸 통해서 너무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최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쓴 뿌리를 정리하며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어떤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선입견 그리고 편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주제가 성도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편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만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정죄해버립니다. 자기는 옳고 상대는 잘못되고 나는 항상 옳고 너는 옳지 않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비록 바리새인이 큰 실수가 없고 금식하며 모든 것을 철저히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세를 갖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비록 죄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세리야 네가 옳다. 그 사람을 인정하잖아요. 우리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선입견이라는 것과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선입견이 여러분 뭐지요? 선입견이란 말은 뭐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그리고 관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선입견 들어가 버리면 그 순간 모든 건 게임 끝나버린 거예요. 왜? 이미 그렇게 생각해 버렸으니까. 그리고 편견이라는 거죠. 편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을 통해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편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이거를 가지고 베드로가 조종당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이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말씀하는데 그 베드로의 선입견과 편견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지붕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쫙 내려오더니만 땅에 들이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되느냐? 그 짐승, 그 안에 짐승 가진, 네 발 가진 짐승과 나는 새들 같은 이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가만히 바라보니까 잡아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바라본 다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지금 베드로가 속되고 그리고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는 이미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지켜오며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레위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이 뭐냐? 레위기 11장 7절과 8절 보니까 부정한 동물을 이렇게 가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안에 딱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뭐도 있어요? 돼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니까 도저히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갈라지금까지는 좋은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까 먹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판단한 상식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율법에 근거한 모습을 통해서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판단이 참 옳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요? 3번이나 소리 들리는 거예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첫 번째는 뭐냐? 일어나 잡아먹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먹으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책망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것을 먹는다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유대인은 부정한 것을 먹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베드로가 이것을 먹는다면 율법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는 도무지 그걸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계속 거부하니까 3번씩이나 명령해요. 잡아먹어. 먹으라니까. 그러면서 계속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데도 계속해서 선입견, 편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 베드로는 누굴 꺾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꺾으려고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선입견은 하나님까지 꺾으려고 하는 아집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 한구석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도무지 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생각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또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큰 방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준비가 안 돼 버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모난 자아를 깨트리는 것은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바로 누구냐? 간절한 고넬료 이방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방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이 백부장이면서도 정말로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방인이지만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우리말로 하면 부흥회도 한번 하고 은혜도 받고 막 방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해줄 사람이 있어야지. 왜?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상대를 안 하잖아요. 그 너무나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기도했던 하나님, 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좀 우리에게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뭐라 하느냐?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야, 네 구주와 기도가 상달됐어. 그러면서 하는 소스가 뭐냐면 베드로야. 그 베드로를 청하는데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단다. 그 사람을 청해. 그러면서 하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요바로. 이렇게 돼서 이제는 베드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을 향해서 가야만 되는 사람으로 딱 결정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누구냐? 고넬료의 기도와 그리고 베드로의 고민과 자아의 깨트림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 사역을 다 준비해 놓고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준비가 안 된 것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누구를 통해 감당하느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의 예루살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베드로의 무엇이? 선입견과 편견이 그 일을 막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베드로가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방인의 선교는 없어요. 이방인을 향해서 가서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이방인이 변화받고 역사가 벌어지는데, 이거를 편견을 버리지 못하면,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면 이방인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정한 동물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 아하, 이게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서 말씀을 증가하라는 메시지였구나.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잘못된 부정적인 선입견이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지 몰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창세기 4장 이하를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 것만 받았지요? 가인 거 받았어요? 아벨 거 받았어요? 아벨 것만 받고 가인 거는 안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가인 입장에서 누구를 살펴봐야 돼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뭐가 문제였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지?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다음에 드릴 때는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그때부터 가인의 생각 속에 편견에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만 이뻐하셔. 하나님은 나는 미워하고 아벨만 이뻐하셔. 그리고 그때부터 편견에 딱 들어와 가지고 누가 미워지기 시작을 해요? 아벨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누가?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무 미워버리니까 뭐가 되느냐? 시간 있을 때에 어떻게 하죠? 다 둘이서 돌로 누굴 쳐 죽이죠? 아벨 동생을 쳐 죽여요. 이게 편견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나 다 적용이 돼요. 모든 부분 속에. 우리 노예에 어느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제가 처음으로 볼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분 아무래도 어딘가 병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잘 살아가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그냥 들어가가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볼 때 저 사람 지금 응급실 입원 안 하면 안 될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상이 없는 건 살아가요. 작년에 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보니 적은 병원에서 아무래도 목사님 큰 병원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단 내렸는데 그게 뭐냐? 폐에 물이 거의 찼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가지고 진단을 내려보니 폐에 물 찬 게 아니라 폐 안에 무슨 이상한 덩어리 같은 것이 3분의 1을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호흡을 하니까 이 호흡이 답답할까요? 시원할까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이 왔는데 거기에다가 난치성 희귀병이 왔는데 그게 뭐냐? 온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마비돼가지고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병이 오게 된 거예요. 머리부터 상체까지 왔는데 장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장기까지. 폐 기능, 심장 기능까지 이제 오게 되고 이러면 서서히 위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는 모든 장기가 올쏙돼 버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 갔는데 두 번째 또 쓰러진 거예요. 두 번째. 그것도 마침 병원에 화장실에서 쓰러져 가지고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빨리 병원에 갔는데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 동안? 2주 동안. 어디에서? 중환자실에서. 다 몸을 묶어놓고 혹시 깨어나면 다른 행동 취할까 봐 묶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이 어머니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의 장기가 이제는 회복이 안 되니까 망가져 버리니까 산소를 하고 들이마시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일산화탄소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산소를 들이마시면 나쁜 공기를 내뱉어야 되는데 이게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식이 돼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2주 동안 깨지 못하니까 어머니가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의사도 뭐라 하느냐? 장례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40대 젊은 나이가. 그래서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울면서 기도한 거, 하나님 차라리
데려가시라고. 도저히 내가 볼 수가 없다고. 차라리 데려가시라고. 만약에 할 일이 남아있다면 살려주시고 안 그러면 하면 데려가다. 도무지 나를 저 아들을 볼 수가 없다고. 힘들어서 이러면서 울며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깨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었다고.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줬다라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에게 눈물 글썽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혼자 가서 기도하는데 손을 딱 잡아보는 순간 얼음장 같아요. 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차가운 손을 잡으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할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 나오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은 다 정리될 수 있어요.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서 이방인의 선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강한 선입견과 편견이 그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사역 속에서 베드로의 편견이 막고 있으니까 이거를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편견의 이 장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이 고집을 부리던 이 베드로가 결국에는 편견을 다 내려놓고 이방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만 무슨 역사가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면서 이방인 지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깨어지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내려놓음이 없습니다. 이거를 내려놓으면 좋을 텐데 내려놓지 못합니다. 오늘 베드로, 그가 수제자였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깨트리지 않고 내려놓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의 고집들, 아집들, 자존심, 미움,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내려놓은 편견과 자존심과 모든 선입견을 우리도 함께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든지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오직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되고 사용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협력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